한 가정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의 최고의 관심사는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가 이제 최고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에게 잘 물어보죠. 선생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요? 어디 이상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은 부모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뭐 태중에 있을 때만이겠습니까? 태어나서도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정도가 되면 목을 가누죠. 그리고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하고 보통 첫 돌 정도가 되면 이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장의 과정이 이제 조금 늦어지면 내 자녀가 성장이 조금 늦은 건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어지는 건가 하고 불안하고, 또 조금 빠르면 우리 자녀는 뭔가 특별한가 보다, 이런 기쁨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목사님, 제 아들은 나중에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왜? 아직 돌이 안 됐는데 걷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아기가 잘 자란다는 것은 부모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든 태어나서이든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도 계속해서 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재미있게 봤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은 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열면 딱 한 문장으로 핵심 주제를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이다. 굉장히 동의가 되죠. 먼저 그리스도인은 과정적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고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예수님께 찬양도 드리고 이 입술로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항상 내 입술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담아낼까? 나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같은 죄에 항상 넘어지고 아직도 그 모습이 변하지 못할까? 이런 실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도 실망할 때가 있죠.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완벽해 보이는 믿음의 인물들도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 그들도 한때는 다 연약했고 부족했던 때가 있습니다. 변화되어가는 시간과 과정을 다 거쳤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과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자책할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두고 비판하거나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향적인 존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향적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결코 정체되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과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이다. 이 한 문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과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이들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라 하면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들, 귀신 들린 이들, 삶의 고단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이건 모두가 이제 막 그 신앙의 과정에 들어선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시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향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앙의 가정에 들어선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성장은 부족함이 없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만큼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장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렵지 않은 비유의 말씀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특징이 있어요. 금방 무너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내려치고 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흘러 들어와도 집이 끄떡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흔들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으면 흔들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너지고,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잘 지어져서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하면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도 무너지지 않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래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파도가 있어요. 인생이 항해와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면 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의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판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행함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은데 행함이 있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 구분이 되죠.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고,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안전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듣는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시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근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온라인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 검색 한 번이면 원하는 본문, 원하는 주제, 원하는 제목,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명쾌하죠. 해석이 명쾌하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유튜브뿐이겠습니까? TV 채널을 돌리면 기독교 방송에서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이 나오고요, 라디오를 틀어도 또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이 나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당시의 환경과 이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스라엘 지역은 가을과 겨울에 이른 비가 오고 봄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근데 봄에 이제 비가 오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촉촉해지겠죠. 근데 그 촉촉해진 땅이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아주 단단해진대요. 이 괭이로 땅을 내려쳐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녹과 같이 단단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흙에 집을 지으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과 겨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단단했던 땅이, 그 흙이 이제 죽처럼 흐물흐물해져서 집안이 흔들리고 집이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지역은 흙으로 덮여 있어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어디든 3m 이상을 파고 들어가면 안반이 나온대요. 문제는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계속 파야 된다는 거죠. 그 뜨거운 중동 날씨에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수고 뒤에 나오는 안반 위에 집을 세우면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힘이 들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일이죠. 망설여지게 돼요.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만 바보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나만 참아주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용서하고 나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내가 편안하려고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나의 편안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인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최대한 편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편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도 하면 안 됩니다. 운전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뒤에서 껴들죠, 빵빵거리죠, 차 막히죠, 신호 걸리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으면 저 같은 비염 환자는 숨을 쉬면 안 돼요. 불편하거든요. 편안함을 추구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마트나 백화점이나 큰 건물에 가서 차를 주차하면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를 한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제 차를 찾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차의 리모컨을 자꾸 눌러보면 돼요. 그러면 제 차가 삐빅 하고 소리가 나면서 불이 켜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럼 저는 제 차를 찾아서 제 차로 가는 거죠. 비유를 한다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이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광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거슬러 올라갈 때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신앙의 체험이 생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오묘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체험한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생동감이 있었는지, 언제 가장 익사이팅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는 인생이 비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견고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장을 이루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이든 경제적이든 일터든 사업이든 그 원하는 성장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 그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고 영적인 목표를 세워서 올 한 해 마음껏 이뤄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장 불행한 것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행하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온전한 행함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이루어서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견고한 그러한 인생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